목사님, 예, 저기 목사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면 형제님한테 주신 거 이거 읽어보고 저도.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자매님이 여기 와서 이제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한번 이게 조금씩만 짧은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기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 나연재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거기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맞아 내가 여기 나가야 돼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교회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인정에 근거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누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의 거기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누가 말씀으로 근거해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말을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말씀 가지고 얘기하실 거뭐 하시고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8절,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말씀 제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목사님이 될 때 성령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성령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인가? 한번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누가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종이 되는 것인가? 어때? 그럼 우리 자매님은 어때요? 고쳤던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네.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저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무언지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을 지금 분석하는 거라 이거죠.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성경을 모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한방 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만 아까 바라보겠다 그랬는데 그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저는 주님의 관계를 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뭔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저에 대해서 기도해보신 것도 아니시고 저라는 김인영이라는 애에 대해서 아시는 건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비난하는 걸 들으셨나 보다. 죄송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자체적으로 저는 존중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찾아간 사람 저같이 가난한 자잖아요. 주님 몰랐던 사람일 수 있고 갈급한 사람인 거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고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한테 찾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약해요.
말을 전할 수 없어요. 세상 얘기를 해요. 그 중에도 저는 근데 너 틀렸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사람이 다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과정이 다 잘하는 게 다 다른데 또 왜 이거밖에 못 자라 하고 할 수 아니,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배경이나 이게 뭔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호 선생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길분 정말 너무 좋으시다고 성품이 좋으시다고 내가 너무 솔직히 좋아하는데 이야기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현희 자매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현대 자매들이 개성교계에서 무슨 여유든 어떤 과정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현희 자매의 고민을 다 겪었다. 겪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망설이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신앙을 세상교회식으로 잡는 어떤 교회를 봅니다. 그런 것은 개종한다는 말이 성경에 입자되지 않는 유대교 생활을 수천 년 해오던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요한이 생뚱이 맞은 가르침을 받을 때 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다 하니까 그걸로 침례를 받으러 다 몰려간 거잖아요. 거기까지도 어려웠는데 유대교라고는 조직체에서 나와서 요한에게 광야의 사역자한테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요한의 제자들 또 불러내셔서 또 빼내시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단박에 간다는 건 유대교인이 예수님한테 단박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유대교에서도 많은 스승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고민도 해보고 떠날 때마다 아픔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이겼으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그 내적인, 그 영혼의 정신적인 압박이나 방설임이나 또는 공격을 당한다라는 그런 주의의 어떤 눈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요한의 그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교를 추구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서로가 표현해서 신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게드로가 그 형제와 함께 요한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업이고 뭐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요한한테 저기 유다 광야에서 전하는 요한한테 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았으면 베드로의 가족이나 베드로를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 잡아서 생선장수에서 평상시에 먹고 살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모든 거 다 그냥 휘게쳐버리고 이걸 간 거잖아요. 그래 방향까지.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돼 있었던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보다 큰 분이다. 너는 그분한테 가야 된다. 나는 그분을 침례하였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여기가 지마요. 네. 그가 네가 침례주는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요한도 나는 예수께로 너희를 준비하고자 하는 중간 다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오늘날 기성 교계에는 요한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너무 찾기가 어려운 것이 제일 첫째 중요해요. 내가 세운 예배당, 성당, 여기에 양무리를 여러분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그건 입에 붙은 소리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파송하신 종들이 나타나서 증거를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드려야 됩니다. 내 설교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양육을 자기 백체하고는 너무 사용하는 걸 자기 희야에 있는 어떤 자기 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깊다 보니 요한처럼 정직하게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영이 자매님이 지금 제일 고민거리는 뭐냐면 인영이 자매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많은 가까운 분들, 교제를 늘 나누시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예를 들은 그 어떤 자매의 경우 그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며느리 손에 받아내게 하고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음식도 못 먹고 그걸 다 먹여줘야 되고 자기가 먹여준 것도 대소변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그런 처지인데도 과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아는 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은근히 자랑하겠지 그러는 사람이 과연 그 한 자매의 신앙을 판단하고 대신 거기서 발표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질문은 핵심이 야 이제 이런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답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의사한테 어떤 환자가 가면은 의사한테 자기 뭐 기술적 다해서 맥힌 보고 하는 의사 같으면 뭐 무조건 아무데나 지금 꾸고질라서 자기 무언병인 것 같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유도 어떻게 아팠으며 최근의 증상은 어땠으며 본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 자기 의술에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어느 부위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증상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감을 잡고 나서 새 진맥을 해보면 정확한 진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맥도직불적으로 침대로 보면 그때 꿀파대기서 만나면 시간 걸고 손업죄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거든, 죽는 거거든. 그런 것과 똑같다. 이제 그 대학병원 양의를 만나도 내가 이제 뭐 이번에 온 것도 이제 그 이제 의사 선생님 때가 돼서 진료 때가 되게 오라고 해서 거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나는 우리 인영이 자매를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려고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하려고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생각해. 양양의 직책들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혼자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또 오라고 진료받으러 오라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 며칠 시간을 이렇게 항상 진료를 받으러는 하루 진료받고 그 이튿날은 무슨 선생님 만나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자 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이건 상상도 유리한 교님이 지금 광복 사장 말씀을 말씀인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을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 서편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요단의 그 지역인 가버나움에 이제 나사렛에서 그쪽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하신 다음에 그쪽에서 갈릴리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때가 됐을 때는 갈릴리 해변 동편 쪽은 그 고라사이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또 중동자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성경이 왜 그게 그 땅을 고라사이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귀신이 들린 땅이라고 표현해놓고 하면 그쪽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헬라의 그 중심세계, 헬라가 지배하고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헬라 철학이, 헬라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라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쭉 거하는 곳이 그 고라사인의 땅이고 갈릴리 해변의 동편 땅이라는 거죠. 이제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들이라는 것은 헬라의 중심세계,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이런 것에 점유된 사람들에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죄송한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셈의 신앙과 신앙관과 그 문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그 신앙관과 그들의 문화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러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귀신들이 헬라 사상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중이니까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때가 됐는데 끼니 때가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끼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뱀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먹는 걸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뱀은 공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영혼들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반대로 흙을 먹어요. 근데 뱀이 먹는 거는 세상의 사자들이 전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양면에서 먹는 얘기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먹이가 될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전사들로 양육이 되면 한 그 거인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전부 우리의 자기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라고 우리 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슈프림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잡아먹어야 될 법을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먹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이게 결려서 보면.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요단의 길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천 명을 같은 장소에서 요단의 동편 돌아가는 길에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돼 있고 한 번은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축사하여 나눠주신 그 5천이나 4천이 먹은 음식물의 근거는 어디서 나느냐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식물의 그 많은 그 분국 속에 단장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빼고 단장은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계습법이에요. 또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여자 어린아이를 빼고 4천 명이 먹고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성이 되는 계습법을 신약에 와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사하심을 받은 떡과 물고기로 다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었을 때 그 근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이나 물고기였었다는 거예요. 장정들이나 막 큰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5천 명 속에 있고 어린아이는 안 들어가요. 4천 명 속에 있고 어린아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 4천 명 먹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신들이니까 식물을 제공한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의 계획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일단 해놓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벌을 듣다 보면 그 우천 속에 그 어린아이는 당연히 예수님이 축사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혹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 수의 개수가 듣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외에라고 했으면 그 어린아이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제자들 두고 너희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제자들이 사온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부부를 당신의 식물로 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뱀의 말을 오히려 받아들였을 때 뱀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담 부부를 먹었을 때 아담 부부는 흙에서 취함을 얘기하잖아요. 흙을 중심도로 너는 뱀 먹고 중심도로 흙을 먹어라 그랬으면 첫 아담 부부의 겉사람 흙으로 빚어놓은 그 사람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사람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면 그 영혼 속사람을 잡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편에서 세상신 마귀도 사람을 잡아먹고 하나님도 사람을 잡아먹는데 마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잡아먹고 중심도로 계시로 끝날 때까지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죽음을 쩐다, 잡아먹는다, 잡아먹는다, 마신다 이런 말을 부부관계에 대한 셈족의 있는 거예요. 한복한 표현들이며
먹는다, 뭐 마신다 이런 표현을 세모만 가지고 있던 그거예요. 그 후관계를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잡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주님은 나와 연합이 되는 거고 나는 주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런 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자들이 이걸 제외하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을 기수하는 것은 이런 것을 중보하고 전파를 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누구나 다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늘의 주제단 말이에요. 그들을 얻어서 다시 파송을 하셔서 그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또 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그냥 몸만 땡감한다고 그냥 짐작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이 절대 없어요. 사람은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양에 있다가 갑자기 양양 집회들이 역점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있는 중에 집회도 못하게 생긴 주민들 마치 진료 해가지고 오면서부터 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번 일요일 날 이제 끼니까 꼭 서울교회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그리고 계속 그러는 거기에서부터 인명 자네를 자꾸 마음에 품고서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양에서 전파하는 책자인데 저희들 책자를 보고 인명이라는 주면서 읽을 때는 어떤 사람이 책 줘도 읽어요. 그때는 뭔가 저런 인터넷 한국어 전해들 화면을 보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읽고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니 유형제가 지금 중간 여기 이렇게 메모를 많이 했어요. 빨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건데 민영이 자매, 민영이 자매님은 민영 자매는 남의 말씀? 예, 남의 이게 남의이라는 말이야. 그 남의이라는 사람 모든 사회에 있고 남의들하고 해서 우리 코리아의 알렉트 베이스트 김매 남의가 막대기 가르치다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노하우의 아버지 아내들은 그 사람하고 그을 대서 이렇게 뭐 전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들은 그렇습니다. 뒤에 친구가 막 그리고 기부리어 좌우의 철자에 따른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매님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매님의 그 동료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든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일치하고 있는 그 자매님을 격려해야 돼. 그리고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우리는 어머니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뭐 어떤 핑계 대가지고 이제 집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꼴보상 어디 없이. 예,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저는 얘기는 이제 본론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이 신분주의냐 인본주의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예수님을 구분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가셨다. 거기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일신, 히브리인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은 전 세계다 이 말이에요. 사상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정신 세계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라라는 나라가 세상의 신들이라는 신들은 모든 귀신들은 헬라에 관한 서적을 조금만 읽어보면 별신이 다 있어요. 바람 불게 하는 신, 태풍 일어나게 하는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등등해서 이제 그래 담을 수 없는 많은 게 그래서 기너스에게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사람들은 인간 신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사이의 땅에 왜 갔다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러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서부터 둘이 딱 갈라지면 귀신들이 땅에서 예수님의 땅, 그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건데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을 떠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신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돌아서 그냥 땅에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초월한 사람이니까 이게 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 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지, 즉 인본주의 그런 사람인지, 삶의 먹이 흙에 속한 사람인지, 즉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증거되어진 거룩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다 우리 인형이 자매처럼 그런 과정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것도 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거의 말씀 안 듣고 따싸붙다고 그래서 하는 그럴싸한 말은 많이 하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으면 너희가 이거 이겨내고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럼 나는 그런 일처럼 특별한 그런 것은 경험을 안 했지만 있는 이들은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해서 당신의 먹이로 취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람을 세상에 지어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잡수셔야 된다는 의식이 바꿔지셔야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상 신이 나를 먹어서 나는 세상 신에 속한 자다 하면 여기서 아직 나는 귀신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안 되시니까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가서 그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나 우리도 5개, 7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임에서는 우리 인형 자매님이 내는 다른 질문이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자매님의 질문 속에는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비밀력에 갇혀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아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에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인간들을 말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그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거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 말은 내가 구원자야 너 이걸 믿어야 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해서 예수님의
그때 중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했고 유대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던 유대인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규지시키고자 하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셔요? 네. 고린도 5개 율법이 두 마리라는 이야기로 성경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설교를 듣던 그런 개념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다를 수도 있죠.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 나와 형제를 여기에 보낸 것도 이 시간에 민영이 자매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한 영혼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해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개종시키러 예수님 온 거잖아요. 그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해가 통산적으로 동쪽에서 뜨지만 반대로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서쪽에서 뜨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영혼이 사마리아 여자를 아무 때나 예수님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되고 그 여자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로. 그럼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듣고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가 재창조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주님은 이미 그런 재창조 일을 하시는 창조자지만 때에 따라서 누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누구는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 지식이 수도 없이 많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좋은 사람 되고 인간적으로 혼자 것 없는 옳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아까 저기 민영이 자매 그 교제하는 친구분의 그런 신앙과 같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도구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면 전에 그 인도의 어떤 수녀님이 있었죠. 테레사 수녀님 유명하죠. 그분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인 로마의 유명한 교황이 있어요. 신학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 배웠을 거예요. 콘스탄틴 그 신제보다도 더 기독교의 조직이나 교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나 한 나라에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기초 신학 자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경건을 추구했느냐면은 이게 나중에 마틴 루터도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칼빈도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무릎으로 주님이 올도로사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 메고 올라간 그걸 일부러 유리가루 쭉 뿌려놓고 거기 무릎으로 씌워서 양팔로 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이제 기도를 그 고난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해보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성인이다. 그래요. 로마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셨을 때 유대교의 랍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난을 자청해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가 이건 좀 이제 빗나간 얘기인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 출생하실 장소가 없어서 국간에서 출생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에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지 않으셨는데 영혼에서 이래요. 최소한 그래도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올 때 스발 들어주는 누군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태어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런 설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그건 헤브라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헬레니즘에 찌든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무간도 없어서 밤에다가 발고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잉태했는데 남편은 죽고 아니면 뭐 사고로 뭐 이렇게 어떻게 됐고 어머니 혼자서 그 아이 뱃속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어머니 혼자서 낳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못한 상황으로 태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은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비유를. 그래서 인간적인 의와 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개성이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친 경험들이 그 자매님이 나보다는 생을 들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어머니라는 거는 몇 년 내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많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고생이. 그런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주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무로 손자는 의지 노래가 일어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나처럼 형제 자매님들 나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한번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명확하게 꼭 하시기를 바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고생을 하는 것이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믿기 위하여 영으로 듣고 영에서 비침을 받아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잡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 먹으면 나는 주님을 먹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라야 영생한다.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 음료니까 참된 음료니까 나를 마셔야 돈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너희가 한연단과 시험 거치고 그렇게 하고 많은 고생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불교나 유교나 라마교나 기독교나 지금 다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다 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요. 사람에게서 나온 선행이나 오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말씀을 믿어라 이거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고생하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친구가 의로 가득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친구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진짜 왕 같은 바리새인이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주변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완벽을 주도했어. 근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걸 알았어. 어머님도 믿고 다 미워. 난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머님한테 다 말하고 싶고 상처받았던 일을 다 말하고 싶고. 근데 어머니가 뭐 좋아져야 말이 좋아지. 맞아요. 싫었는데 근데 주님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내 마음에선 이래. 내 마음에선 어머님이 용서가 안 되고 힘들고 싶어. 시원한 미운 마음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상황과 예, 성경과 안 네. 맞으니까. 이 말은 예, 세포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주님이 약한 자, 주님의 시선이 약한 자나 강한 자 구하고 아군한테 물을 주고 너네가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나한테 하고 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겠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했었던 말씀이 있지 않냐. 너와 과거 그런 사람들한테 했던 거는 주님한테 한 거라고 한 것처럼 어머니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이제 나 편안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아멘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 이제 응답 받았다. 내가 이거 좀 기도했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헬레니즘이 아닌 헤브라이즘이 아닌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즉 천연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빼어난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시어머니 야수를 받아내고 애기마다 음식 이렇게 수발하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아주 좋겠는데 지금 이러지. 근데 그거는 굉장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나 그것이 구원을 받는 사람의 하는 열매냐 이게 이 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전혀 영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를 증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하는 증거를 위해서 기초를 놓는 말씀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생각이 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인간이 혼적으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일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받은 은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요 문제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즉 신분주의와 인본주의를 먼저 구분을 해라. 이 얘기를 시작했고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옳은 행위나 사람의 말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같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이제 분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24절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럼 그 전에 오늘 또 시어머님 막 홀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건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지금 혼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적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 지금 인간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부터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것인데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좋은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뭘로 해야 되냐? 말씀이나 찌르고 갈라서 쪼개낼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사람이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을 다 펴셨으면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관절이 율법이 우리를 속배기로 인도하는 충만한 세상이 되고 은혜로
교사라고 한 데서 동그라미를 다는 지난번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한글 개혁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옳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갈라디아 3장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선행과 옳음,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이 일치하느냐라는 것을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중요하게 했냐면 사람의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건 좀 외모를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판단해요. 그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다. 등등 이런 것을 떼어오는 것을 외모를 떼어오려는 것이다. 이런 걸 나를 판단해라. 이런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심에 누가 들어있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래요. 의심은 무슨 소울처럼 뭐 혼자고 뭐 유명한 자고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다 세상의 영을 위에다 놓거나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이거 지금 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제일 주이고 오늘 이 시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께서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저희 쪽에 네.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헤브라이즘 문화로 바꿔야 돼요. 이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서 오늘 초등이라고 했는데 세상 나라에서도 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또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많이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학원에서는 최소한 석사 이상 박사를 길러내는 것이지 학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 나왔다 뭐 그러고 학원이 김에 뭐 이러고 막 그러고 그러나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원에서 수년간 연구 활동을 해서 석사 과정을 거치고 박사 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로서 연구원 생활을 수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학위했습니다. 뭘로? 그 사람이 써낸 논문을 가지고 세계적인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많이 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느 대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에서는 이런 학자를 모셔다가 이런 학부생들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초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즉 신앙의 단계라는 것도 학원을 나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은 인재사 신앙 교육에 인재사 입문을 했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운 좋게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초등교사라는 용어가 지난번 번역에는 음악선생이었어요. 이 음악선생이라는 말은 어떤 부잣집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지금 귀한집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식을 가르칠 때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는 어느 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의 어떤 좋은 학교에 보내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학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종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종을 택해서 자기의 교육을 전담하게 해요. 우리나라 이제 왕가 얘기 잠깐 할게요. 왕가에서 왕자가 될 사람 많은 왕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자로 봉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음 그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마다들이지만 꼭 마다들이 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왕자들, 왕실에서 왕자들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자가 있어요. 사람을 뭐 사관 또는 대사관 이렇게 말해서 법적으로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부분은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조종 대신 중에서는 그 모든 대신들을 다 사로잡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일치한 의견을 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학식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금 현직 왕도 이 장인 어른이 조정의 대신이면서 장인 아버지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게 황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면 그 국가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신하지만 왕을 보는 거 신하잖아요. 그분이. 그렇지만 스승도 된다. 왕자 때 그분한테 왕교를 가르침 받아서 오늘날 그런 국민을 다 이렇게 드리고 또 치리도 하고 하는 그런 위에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맡길 때도 그 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맡겨서 자기보다 그분이 훨씬 더 교육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맡겨서 자기 자식을 또 왕도를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보고 음악 선생이라고 해요.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세 시대에는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지금 현대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층이 있었어요. 사람 같으면 뭐 공작, 후작, 백작, 박작 등 이렇게 어떤 직위가 있어요.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중간층이니 해가면서 뭐 이런 얘기에 층이 나눠지잖아요.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금수저 집안에서나 들어가지 내가 내 자식들을 가르쳐서 서울대학교를 들여보낼 때는 그런 지금처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자기 성적만 있으면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뭘로? 재력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명성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그냥 쪽집게 과외를 시킨다나 해가면서 대치동 그쪽에 학원가 쭉 있는데 거기 유명한 데 딱 보내면은 얘는 목표가 서울대학교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학교 갔다 거기 다니게 만들어 놔두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가는 돈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한 달 해봐야 교육을 해봐야 300~400만 원 받나.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 딱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매덕이 금방 죽으니까 좋은 머리를 가진 유능한 그 교사들이 공무원 국가 공무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